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명절 지난 다음 날이죠. 우리의 명절은 뭐예요? 우리의 명절은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잔칫날, 이것이 곧 명절날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 끝날 큰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무슨 메시지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근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성령의 그 감동과 이끌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한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직행하는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만 알 뿐이지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죠. 한 사무실에 아무리 몇십 년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본질, 속속들이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함께 살아보고 교제하고 룸메이트가 되면은 속속들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자, 지치고 나태하고 병들고 무력한 이 영들을 깨우는 새로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천상 엔진이에요. 천상 엔진.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상 엔진은 하라프예요. 하라프. 천상 엔진. 새롭게 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엔진으로 살았어요? 땅의 엔진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이제 땅의 엔진으로 살았는데 천상 엔진으로 하라프, 새롭게 하다, 변화받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새롭게 힘을 낸다, 새롭게 힘을 내라, 이 뜻이죠. 가을이 풍성한 것은 열매와 결실 때문이죠. 지난 여름 폭우와 비바람, 폭풍과 많은 난리와 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남아 있어야 이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 맞죠? 처음에 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결실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그래서 구원은 남은 자, 견딘 자, 이긴 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자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결실로 열매 맺는 이것에 우리도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됐다. 우리의 결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견디시기를 바라고 이기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고 이긴 것은 결국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며 성숙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곧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알곡으로서 그분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간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들이 힘을 내는도다. 나무들아 힘을 내라. 우리는 나무다. 비유하면 나무 대신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가져왔던 그 지혜와 힘과 에너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멸되어지고 소진이 되어 갑니다. 그럴 때 또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놓는도다. 이것이 됩니다. 힘을 내라 한다고 해서 힘이 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어져야 되고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면 그것을 충전을 해줘야만이 그것을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내라. 천상 엔진으로 이제 점점 더 변화받으라. 천상 엔진도 마찬가지죠. 땅의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기량이라는 것이 있죠. 적은 배기량에서 큰 배기량으로 점점 3000cc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경비행기부터 헬리콥터와 아주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비행기, 여객기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의 엔진을 어떻게 교체받을 것인가. 하여튼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실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떡하니 나타난다. 왜? 제가 나무들이 힘을 내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멘 하고 생각을 했고 또 접수했고 또 마음에 고이 간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라프 천상 엔진으로 교체할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좀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더 힘있게 멀리 높이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새로운 은혜와 새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할 때 새로운 교훈과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이 낡은 가죽 부대로 그대로 있으면 찢어져 버리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 가죽을 찢어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변화될 준비 되셨나요? 마음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셨나요? 새롭게 된 그 자에게 새 가죽 부대가 된 그 자에게 세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나요? 어느덧 3개월째 접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기도라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되어야 되고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지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플랜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앞당기고 싶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행되어지고 싶다면 기도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찢는 이 마음 가죽 부대를 찢는 이 일,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에너지, 이것만이 폭발적인 성장과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태의연한 이 심령과 이 상태는 세수를 담을 수가 없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세수를 담아봤자 찢어지고 가죽 부대와 술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 새로운 힘, 새로운 결단, 각오, 이것들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시 정확하다.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확실하신 하나님이고 명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어머 하면서 놀라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렇죠? 나의 품은 생각과 주님의 뜻이 똑같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외식하지 말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력 집중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이 교만하여지면서 믿노라 하는 이 외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즉 유대인과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가운데 전심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진리로 행할 수만 있다면 양약이 될 것이고 보배로운 마음이 될 것이며 그 가죽 부대에 세수를 부어주실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준비 되셨나요? 아멘.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신앙은 성장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으로 열매 맺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명령과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라프, 뭐라고요? 천상 엔진입니다. 천상 엔진을 장착하여 새롭게 하다, 새 힘을 얻다, 업그레이드 되다. 결론, 더 멀리, 더 높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 네, 엔진. 그것을 장착했다고 생각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그 마음에도 오늘날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에 담아두시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나요?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갔다. 즉 하나님과 동급인 그 엔진 상태가 되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엔진은 크다, 배기량이 높다. 예를 들면 우리의 엔진은 적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같은 동급의 그 엔진이면은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에녹은 놀라운 하나님과 그 동행 가운데 천상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즉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자, 우리는 땅의 삶이고 하나님은 하늘 차원의 삶이다. 그죠? 자동차를 아무리 밟아도 비행기처럼 이렇게 높이 날아올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뭐가 차이예요? 엔진 차이입니다. 만들어질 때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의 성능과 자기의 기능대로 자동차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비행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면은 순간 이동, 순간 공간 이동이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성령님은.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천상 엔진으로 변화받을 수 있고 교체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엔진이 교체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from, to, in, by, for가 되는 거죠.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께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며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즉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뺏어가는지 아세요? 기쁨을 뺏어갑니다. 즐거움을 뺏어가요. 유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삶이 암울하고 침침하고 죽을 맛이 되는 것이죠. 즉, 뭘 뺏어간다?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인데 새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쁨의 교회가 예전에 그 기쁨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기쁨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맞나요? 예전 그 기쁨의 교회 아니죠? 새 기쁨의 교회가 된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후부터는 구태의연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이 변화받기 시작했다. 이제 새롭게 힘을 내는 것과 새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구태의연하게 전의 방법 그대로 쭉 왔는데 이것은 별로 새롭지가 않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 기쁨의 교회라는 인식을 함으로 해서 다시금 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다시금 나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새로워지라는 이 뜻이죠. 뭐든지 새로운 것은 좋은 거예요. 물론 아니 좋은 것도 있지만 새 기쁨은 좋은 거죠. 옛날에 전에 맛보았던 그 기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새 기쁨을 맛보면서 마음껏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그 기량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 자기의 것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부어지는 것, 기름 부어, 이것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하늘 차원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며 조금 나아질 뿐이며 조금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차원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얼마만큼 놀랍게 성장을 하면서 변화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 차원, 우리 인간의 차원은 제한적인 차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한 차원으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제재하는 이것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압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 얼마만큼 나아가게 될까, 얼마만큼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만큼 크게 펼쳐질까. 즉 여러분들의 생각 확장, 입술을 확장하고 줄을 길게 하는 이것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계속 누르는 거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보화가 쏟아질 것이고 하늘의 은총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때 축적해 놓으셔야 되죠. 기근 때가 옵니다. 지금도 이미 기근 때가 왔어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은혜와 은총과 여러분들의 생명 양식, 생활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부터 축적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근 때가 오면은 축적해 놓은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은혜 받았던 그 기쁨으로 먹고 사는 거죠. 은총 받았던 것, 응답 받았던 것,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결국적으로 우리는 타작마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기근에 흐드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장래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날이라고 하는 그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의 주이시면서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 후에 구원이 있다. 심판 후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고 익히고 한 그대로 형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다시금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금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이 점점 없어져요.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사랑이 식어진다. 진리가 없어진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은총, 이 비를 맞으시면서 빛 속을 걸어가는 여러분 복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래 심판 가운데 건지심을 받은 본보기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29쪽이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예요. 땅의 것은 자기의 것이죠. 자기의 의로는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그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 다같이 읽어봅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장래의 노하심이 뭡니까? 심판이라고 그랬죠.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시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한 교회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 결국은 택하심이죠. 택하심이며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택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할 때의 올바른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이들은 사랑의 수고, 즉 헌신인데 이 헌신이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인데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했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살되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았죠. 맞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더라. 인간의 마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실행하면서 형제 사랑했던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결국 명성을 얻었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있죠? 각처. 자,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러니까 명성과 칭찬과
인정을 받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 대단합니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분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더라. 그러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이 건지시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건지신다라는 것은 구원하신다. 그 말씀과 동일한 거죠. 우리는 음부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비바람, 폭우,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건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여러가지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휘몰아가고 있죠. 그럴 때에 건지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태도를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바꾸세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사단의 마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천상 엔진이죠. 하라프, 즉 새 힘을 공급받아야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많이 깨달은 자는 많이 나누어 줘야 되고 많이 가르침과 배움을 받은 자는 많이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었던 이 교회, 믿음의 견고함이에요.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견딜 수 있었는데, 즉 인내는 어때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아시죠? 인내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러나 결국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인간에게 유익하든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그분들을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주의 날 보기를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과연 옳도다. 과연 바람직한 삶을 사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는 이것이 옳게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옳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람직합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마땅합니까? 각자 잘 아실 것이다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도 우리 심판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현장과 인생 가운데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옳게 행하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아름답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성령으로 기뻐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살기 힘들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면 모든 것이 갖춰지고 주어졌다 할지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죽을 맛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암울하게 되는 거죠. 기쁨은 한 줄기 빛과 같으며 기쁨은 즉 생명의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그 기름 부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간절히 원하세요. 원하시고 바라고 구하고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깨달음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재정의 축복이죠. 부어주셔야만이 이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이 달란트를 먼저 사용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면서. 아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칭찬과 명성, 인정.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에 대한 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삶의 곳곳에서 현장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무정하실 거죠. 기도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변화받는 것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직행하는 길이다. 예전에 제가 주의 길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의 길로 직행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소망으로. 다른 것으로 뭐 기뻐하라 이 뜻이 아니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뭐 기뻐할 게 있어야지. 현상을 보면. 그러나 구원되어질 거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라.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죠? 성령으로 호흡하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호흡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의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가 절로 되는 거죠. 자다가도 감사, 울다가도 감사, 힘들어 하다가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다음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는 아직 있는 거죠. 귀에 떨어지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생명 떨어지기 전에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며 칭찬과 인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갈팡질팡 헤매지 말고 멍청하고 미련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으라 그랬죠. 이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먹고 배우고 일깨우고 깨닫게 하는 주의 종 아셨죠?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죠? 코헬레트 설교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그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랑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좀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이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하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기존에 다른 교회 가면은 주의 종을 잘 섬겨라. 목회자를 잘 섬겨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러한 말씀을 잘 전달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코헬레트 설교자에게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즐겨 헌신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도 섬기지 아니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항상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길로 나아가면 바른 길로 나아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채찍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과연 옳도다. 결론적으로 환난과 심판날에도 중보기도와 도고기도를 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 주의 종이에요.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버리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면서 앞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이 넘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면서 그 안에 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봐요? 네? 자녀 맞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돌보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돼. 택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본을 보여야 돼. 사랑이 흘러 넘쳐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함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전도가 되지 않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는 그쪽으로 쭉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는 뭐였죠? 구원이에요. 명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좀 더 힘내세요.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느냐 당기느냐.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정하고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과연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구나.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며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요 사랑함을 입은 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마음판에 새길 말씀이에요. 도장과 같이 인침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긴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죠. 사상에 있습니다. 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사항은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씻는 작업이에요. 비움이에요. 상처요, 쓰레기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이것들을 깨끗게 하는데 즉 성전 청소다. 마음 청소다. 그리고 땅에서는 거듭날 수 없어요.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물과 성령이 아니하면은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하늘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합시다.
그분께 구하세요. 자, 성령의 거듭남은 뭐예요? 번영여인 아니에요. 결론, 천상 엔진 하라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새롭게 되다. 천상 엔진으로 교체받아야 된다. 다시금 나무들이 힘을 내어 열매 맺는 그날까지 힘있게 견디고 이기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써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지켜 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명성, 인정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끄집어내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섞여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 길로 나아오심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영과 마음과 혼과 육체가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 깨끗게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다가 마침내 천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오니 수달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빠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